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답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 가나안 땅이 왜 거룩한 땅이고 구별된 땅이냐. 이 세상에 많은 땅이 있지만 가나안 땅과는 달라요.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 그와 같은 저주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통하지 아니한 여자가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과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그가 바로 그 마귀의 머리를 밟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 인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줄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어요. 인류 구원의 약속이죠. 자,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오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 아내 사라가 내년인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준표다. 그래서 그 이삭은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저 창세기 21장, 22장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최고 정점에 달아가게 되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때 그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서 죽어버리면 이삭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것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한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놓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곳에서 보시고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또다시 재차 약속하시죠.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 가장 중앙인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비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밟고 마귀를 심판하고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그때 온 인류가 그런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요, 약속이 있는 땅이요, 그 땅의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곳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거기서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땅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고 그 땅에 그들은 거하여야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영접하여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다른 땅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어라. 바로 그런 약속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어라. 그래서 이 도피성은 뭘 보여주냐? 그 약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그 땅에다가 도피성을 짓는 것은 그 도피성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도피성을 지은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오셔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비유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 도피성이 뭡니까? 이제 부지 중에 내가 살인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최고의 죄입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이거 내가 살고 싶다 이거. 내가 고의로 일부러 계획해서 내가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어떤 감정의 충돌로 순간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런데 정말 살인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자를 발견하면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또 그 살인자를 돌로 치러 가는 자를 보고든 그도 또 가서 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지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따라옵니다. 그 피해자의 일가 친척들도 돌을 들고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그 사람이,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도피성으로 들어가요.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도피성은 해가 짓기 전까지 도피성에 도착을 해야만이 도피성 문이 열리지, 해가 딱 지면 더 이상 도피성의 문이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요. 그러면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광야에 또 높은 산에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가서 피해 들어가야만이 내가 살아요. 해지기 전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도피성까지 가야 될 길은 아직까지 멀어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계속 군인들과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그때 막 도피성을 향하여 뛰어가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다가 돌부리에 채가지 넘어졌어요. 아이고 다리야 하고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또 뛰어야 돼요. 가다 보니까는 비가 내려요. 바람이 불어요. 비 오고 바람 온다고 해서 피하여 동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해는 넘어가는데 그래도 비를 맞아도 달려가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달려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다가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해가 지기 진다라고 하는 건 육체의 때가 다 가기 전까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뇌도, 지쳤어도 우리는 달려야 돼요. 무엇을 향해 달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드니까 좀, 지쳤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지. 아유, 다른 뭐 세상 재미 좀 보다가 가야지. 좀 놀다가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심정을 가진 그 사람의 자세가 바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뭐 지금 뭐 전염병이 있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뭐 쉬었다가 가지 뭐. 그래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 육체의 해가 다 질 때까지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는 앞만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살인자라도 살기를 원할 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도피성이다. 해질 때까지 피하여 가면 살 수 있다. 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께로 나오면 살 길이 있다. 자, 그러기에 이 도피성은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라도, 내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도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다 거기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거야.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또 그의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그의 죄도 함께 다 죽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도피성에서 나오더라도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에게로 가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 한 대로 예수에게로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 약속의 땅에 지어진 도피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이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 도피성 중에서도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 있는 곳에 지어진 도피성 3군데의 이름을 보면서 정말 그 이름이 부여해 주는, 그리스도와 연관을 지어서,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을 지어서 부여해 주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본토죠, 본 요단강 서편에 지어진 그 도피성의 이름을 보므로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시해 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단 동편에 지어진, 요단 서편에 지어진 도피성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셀. 자, 그래서 베셀, 이 베셀은 루벤 지파의 땅에 이제 지어진 도피성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요단 동편 이스라엘 자손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피성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베셀이라는 말의 뜻은 접근할 수 없는 곳, 요새, 방어,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피성에 어울리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접근할 수 없는 요새니까 도피성이 되게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방어가 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자, 바로 예수님에게 피하여 들어가면 완전한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죄인으로 누구도 정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죄에 대해서 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뵙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지옥과 두려움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체휼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한 방어가,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갓지파의 길르앗 라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못. 자, 길르앗에 있는 라못을 말하는데, 자, 이 라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도피성이 길르앗, 갓지파가 사는 길르앗 땅에 그 도피성을 건설했어요. 자, 이 라못이라는 뜻은 높은 곳을 뜻하는 겁니다. 높다, 높은 곳에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높은 곳은 하나님의 안전함을 뜻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분이 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니 안전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선시대 숙종임금인가요? 그 숙종임금이 민정시찰을 자주 나갔다 그러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어떻게 백성들이 사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민정시찰을 가장 많이 나간 분이 숙종임금이래요. 그래서 한 번은 숙종임금이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서 민정시찰을 하다가 그만 해가 저물어서 궁궐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그 집에 묵게 되었는데, 임금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묵게 되었는데 아주 그 집에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일찍 죽고 어린 자식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어린 자식 셋을 갖다 키울 길이 없고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헐벗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그 정성과 간절함을 보고 숙종임금이 그것에 아주 감탄을 하고,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서 그 집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그 재물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빚에 팔리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가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바로 그 임금이 높은 곳에서, 궁궐에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집에 구원이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그는 하늘의 주인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 길르앗 라못, 이게 이 라못이라고 하는 도피성의 이름은 바로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예수를 그렇게 보여주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이라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란입니다. 골란. 자, 거기 보면은 바산에 있는 골란은 이제 동편에서, 그 동편 땅에서 맨 위쪽에 있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과 이제 가장 그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장 요단강과 가까이에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도피성이죠. 근데 이 골란, 그래서 그 도피성 이름을 골란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골란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또는 환이라는 얘기예요. 기쁨과 환희. 자,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환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시편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리켜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곤란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시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유일한 기쁨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입든지 좋은 것을 보든지, 여러분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내세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지. 예수 없으면은 뭐가 기쁨이 돼? 먹는 게 기쁨이 되겠어요? 좋은 것을 보는 게 기쁨이 되겠어요? 오락을 하는 게 기쁨이 되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잔치집에서 끌려 나가서 이제 목이 따이고 죽어가지고 수육이 될 돼지가 말이에요. 내일 모레 잔치를 위해서 이제 잡을 돼지가 지금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돼지밥을 갖다 주니까 꿀꿀꿀꿀꿀꿀꿀꿀거리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고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놈아 그게 좋으냐? 너 이놈아 내일 모레면 너 잔칫날도 잡아. 너 수육이 될 거요. 그럴 돼지가 지금 당장 먹는다고 그게 잔치날 잡혀 먹힐 돼지가 지금 맛있다고 꿀꿀거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 없이 이 세상에 쾌락을 쫓아가고 예수 없이 이 세상에 기쁨을 누리겠다고, 환락을 누리겠다고,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그게 좋다고 그저 술집에서 어디서 사람들이 낄낄거리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 돼지하고 그들이 뭘 다를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부든지 그게 우리가 기쁜 건 뭐가 왜 기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가 없이 여러분들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서 좋은 경치를 본다고 해서 야 좋아 좋아, 글쎄 그것도 허무한 거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그것도 허무한 거죠. 좋은 거 입는 것도 허무한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요, 먹는 것도 기쁨이에요. 보는 것도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오락을 행하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야, 라면을 먹더라도 그렇잖아요. 라면을 먹으면서도 야,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있을 때는 이런 라면을 먹고 김치를 먹지, 내가 영의 몸으로 영계에 들어가면 이런 거 어디 먹어보겠냐? 그때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먹을 텐데, 그러나 육신이 있을 동안에 이걸 먹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지 않겠어요? 김치에다 라면을 먹더라도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환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그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 바로 예수가 바로 궁극적인 기쁨이요, 따라서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볼 때 도피성은 정말 그 뜻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제가 이제 요단 이제 그 서편에 있는 도피성 세 도피성에 대한 그 뜻,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도피성들이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동서남북의 곳곳에 이런 도피성이 다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영토가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하나님의 은총에 감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땅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도피성이 뺑 둘러가면서 감싸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 같은 도피성이 이스라엘을 다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가는 데는 도피성까지 가는 데는 고통이죠. 뒤에서 돌을 들고 쫓아오죠. 군인들이 창을 들고 쫓아오죠. 해는 저물어 가죠. 쉴 새 없이 뜹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안에 뒤에는 도피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성전. 도피성은 바로 성전이죠. 예루살렘 정 한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전국에 쫙 분교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임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 이제는 여러분들 도피성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가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신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요 도피성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내 안에 이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에는 도피성이 그들을 전 영토 안에서 감싸고 있었지만 이제는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피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총과 용서를 누리십시오.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은 나와 내 가정 정말 나의 사랑하는 이들 내 자녀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공고함을 가지고 나의 고민을 가지고 나의 고통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피하여 들어간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에게 오늘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아래 우리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도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정말 주님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기쁠 수 없고,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그 밖에 있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는 기업을 튼튼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아버지 하나님 값진 아버지 보화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값진 보화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성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도 지속되기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의 구주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당당히 말을 하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충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아버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이웃의 사랑의 사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듯이 우리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낮추어져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억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갖다가 아버지 우리가 낮게 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만들어 우리들 자신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아버지 다른 이들을 섬기며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진데 우리 모두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지울교회가 정말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의 복된 만남이 지속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주의 복음의 말씀이 흥황하여 왕성하게 전파되어 수 있는 우리 강서절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외쳐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아버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이적이 따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그 강력한 이적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강서주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보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강서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예배가 우리 강서교회에서 날마다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잠잠하며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아버지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강서교회 정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서고져 가시는 우리 강서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주춤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임이 아버지 침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도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리라.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나갈 것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갈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나갈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지나갈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또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지나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서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고 주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깊은 사정을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까지 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종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영성도 주시고 영역도 주셔서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맡기신 양무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